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경험은 어떤 거냐 하면은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피시고 이렇게 읽으면서 중요한 곳에 형광펜으로 줄을 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줄을 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에는 본인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을 쳤던 곳이나 아니면 줄을 쳤던 곳이 도드라지게 그 단어나 그 문장만 그것만 이렇게 쭉 떠올라요. 나머지는 사진 찍으면은 인물만 뚜렷하게 나오고 주인은 뿌옇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 말씀만 두 개만 쑥 올라와서 저 오늘 두 개를 봤구나. 그래서 자기가 줄 쳐놨던 거랑 이렇게 해놨던 것만 쑥 올라오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쑥 올라오면 그것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 맥락에 맞춰 갖고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지 이런 경험들을 파편으로 하셔갖고 그 파편이 성경을 읽고 하느님 말씀에 맞들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렇게 쭉 올라왔던 문장이 두 문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 두 말씀이 쭉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왔던 말씀으로는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이 이렇게 부상돼서 올라왔는데 이 말씀들은 이렇게 이해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은 저에게 한다면은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다시 재이해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은 이거를 이제 다시 합쳐서 이해의 폭을 넓혀 보면은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라고 이제 두 개를 합쳐서 같이 통으로 묶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더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걸 다 합쳐갖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순서를 좀 바꾸시면 돼요. 용기를 내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좀 더 부드러운 문장으로 이제 앞뒤 순서를 좀 바꿔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보세요. 용기를 내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부분 가지고서 제가 마르코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같이 이거 안에서 연동을 시켜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르코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은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저분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냐를 눈을 부릅뜨고 이제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 가운데로 와라라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은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러나 노기와 함께 좀 슬픔을 가지고 슬퍼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손을 뻗어라. 그리고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화해졌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이 3장 마르코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여기에서도 두 개의 문장이 쭉 띄어져 올라왔어요. 나머지는 이제 밑에 있고 이 두 개만 띄어 올라왔던 말씀들이 뭐냐면은 마르코복음 3장 3절이에요.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이 하나 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 페이지 중에서 다른 게 하나 쭉 올라왔던 게 마르코복음 3장 5절. 그 손을 뻗어라라는 부분이에요.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그리고 손을 뻗어라라는 문장이 쭉 위로 부상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제가 부드럽게 만들었던 순서를 바꿔서 부드럽게 만들었던 문장과 연동해서 이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라는 말로 첫 번째 저희가 연동해서 이해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손을 뻗어라는 어떤 거냐면은 용기를 내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손을 뻗어라. 그러자 손이 성화해졌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까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연동을 해서 다른 복음과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시는 신자분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좀 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에 집중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는지, 또 용기를 내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손을 뻗어라. 그러자 손이 성화해졌다. 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계신지.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하지만 좀 더 좁혀서 본다면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본다라면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한 말 아니냐? 조금 달라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제가 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다릅니다. 말씀과 말씀을 하신 분이 현장에 계시느냐, 이거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그 말씀이 곧 자기에게 현장에서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여졌고, 보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있던 게 아니라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거.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긴 한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있다라고 두 개를 분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현장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 지금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용기를 내어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그리고 손을 뻗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말씀들은 곧 말씀을 읽는 그 현장,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마디마디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 현장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요, 성경 안에. 근데 그 말씀이 현장에서, 내가 그 현장에 같이 있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말씀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내가 가운데로 일어서서 나와야 될 그 상황이 생길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거가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이 문자만 읽으시잖아요. 문자 안에 힘이 있죠, 물론 말씀에. 근데 더 힘이 있으려면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나에게 하신다라는 거 될 때 이 말씀이 더 현장감 있게 다가와요. 그리고 이 일상이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냥 이게 사람들이 있고 모여 있고 아프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의 격려의 말을 주기도 하는 그 일상의 상황들과 비슷한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은 일상인 거죠. 근데 그 현장이 나에게 언젠가 그 케이스가 나에게 적용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성경을 읽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직접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씀의 현장감을 갖고 읽으실 때 말씀이 쭉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부각이 돼요. 이런 맥락으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맥락을 가지고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1대1로 나에게 직접 현장에서 지금 옆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글을 읽으시는 거라는 거를 더 벗어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이 맥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거,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용기를 내어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그리고 손을 뻗어라. 그러자 손이 성화해졌다. 오그라든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쪼라든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를 펴서 잡아야 되는,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읽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어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쫄지 말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나와. 그리고 오그라들었던 마음이나 아니면 오그라들었던 무언가가 있으면은 뻗어. 이게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자 오그라들었던 마음이 펴졌다. 오그라들었던 손이 펴졌다. 위축되었던 마음이 펼쳐졌다.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이 16장 33절, 16장 32절과 33절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용기를 내셔도 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그 현장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강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그리고 손을 뻗어라.